함께 교회 찬송가 1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오늘,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감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중곡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코로나19 중국역병 나쁜 질병 때문에 쪼그리고 멍하니 앉아서 겁먹고 두려워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우리 모두 회개합니다. 간청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중국역병 나쁜 질병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의 길, 생명의 길, 형통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세상, 경제적인 고통, 가슴을 치며 아픔을 참고 눈물을 뿌리며 인내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와 우리 중국교회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중국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단단한 기초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세계 곳곳에 오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해외 선교사님과 성도님, 대한민국 곳곳의 미자립교회에서 부르짖는 목회자님과 성도님, 애끓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의 박멸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시는 의료진 봉사자, 후원자, 협력자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교회 여름 영성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풍성한 은혜,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맡은 자와 찬양대에 하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정호 담임 목사님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유, 완치, 쾌유되시어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국교회 모든 지체 모두가 같은 은혜, 같은 체험,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인도하시는 권종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왕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의 영상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권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찬양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보컬 앙상블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질병과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최소 220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11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부상자는 7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마완 아부드 베이루트 지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25만에서 30만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액은 3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9,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발 참사로 베이루트 절반 이상이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레바논은 서양 문명의 발생지로 불립니다. 서양 문명의 한 원류로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가 발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상 교역 세력인 페니키아는 지중해 일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지중해 교역을 주도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세운 카르타고는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포에니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레바논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허브였습니다. 여러 민족과 종교가 어울려 사는 다양성이 잘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 통치령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했습니다. 교역 중심지 성격에다 프랑스 직할 통치의 영향으로 독립 이후 다양성과 개방 속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스위스로 불렸으며 수도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로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촉발된 팔레스타인 분쟁과 그에 따른 중동 분쟁의 파장으로 인해 레바논은 중동의 화약고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배경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 때문에 일어난 내정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내전은 1990년 타이프 협정으로 공식 종료되기까지 15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2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난민을 탄생시켰습니다. 타이프 협정에 따라 권력 분점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마론파 기독교, 이슬람 시아파, 그리고 이슬람 수니파가 대통령, 의회의장, 총리직을 하나씩 맡게 되었습니다. 128석의 의회 의석은 기독교계와 이슬람계가 반분했습니다. 이 권력 분점 안으로 레바논은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최근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업률 25%, 국가 부채율 세계 3위, 그리고 외화 보유고 고갈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경제 활동마저 봉쇄돼 생활 필수품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은 8월 4일 오후 6시 조금 넘어 베이루트 항구에서 진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작되었습니다. SNS로 유포된 동영상들은 항구의 한 창고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순식간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원형의 흰 구름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상승 기류를 타고 버섯 모양으로 하늘로 치솟았고 폭발의 충격파는 초고속으로 베이루트 시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웃 나라인 요르단의 지진 관측소는 이날 폭발이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다고 추정했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질산 암모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산 디아보 레바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폭발이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는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면서 베이루트 전역에 충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질산 암모늄은 농업용 비료입니다. 하지만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지난 2004년 4월 북한의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 암모늄을 실은 화물 열차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질산 암모늄은 2013년 동유럽 몰도바 선적의 화물선에서 압류한 것으로 선박 소유권을 놓고 상업적 분쟁이 벌어져서 2015년부터 부두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에 레바논 시민들은 정권 퇴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폭발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이 시내와 가까운 항구 창고에 6년 넘게 대량으로 보관됐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폭발 사고 다음 날인 8월 5일에 레바논 당국이 베이루트 세관의 위험 경고 속에서도 수년간 안전 조치 없이 베이루트 항에 질산 암모늄을 보관했다는 문건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세관 공무원들이 그동안 최소 6차례나 법원에 편지를 보내 창고에 쌓여 있는 질산 암모늄의 처분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전에는 질산 암모늄을 옮기지 않으면 베이루트 전체가 폭파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무능한 정치권이 폭발 참사를 불렀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시위는 격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폭발 참사가 일어난 지 엿새 만인 지난 10일에 레바논 내각은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고가 무서운 것은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에 일어난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 501명, 실종자 6명, 그리고 부상자 937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인명피해였습니다. 이 사고도 인재였습니다. 설계 시에 대단지 상가로 설계된 것이 정밀한 구조 진단 없이 백화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에도 무리한 확장 공사가 수시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던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사실을 일러드렸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언제 그리고 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 대해 저항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비슷한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치어 죽은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기원전 760년에서 687년 사이에 남왕국 유다를 통치한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성 밖에 기헌이라는 샘에서부터 땅굴을 뚫고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장한 저수지가 실로암인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이 이 수로를 다시 건설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거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결코 죄가 많아서가 아님을 전제하시면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때 사고 공화국이라는 비아냥 그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고가 일어나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한다고 해서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후에 서울시장에 취임한 최병렬 시장은 취임사에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면서 지난 30년간 개발연대로를 살아온 국민 누구나 약간씩 책임 있는 일들이 이제 와서 터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고에 대해 우리 자신이 공범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고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형 우선주의입니다. 역대 정권들의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재임 중에 눈에 보이는 전시적 실적을 나타내겠다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사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많은 것을 하루빨리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구조물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기초공사나 보수 유지 관리 등에는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건물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보면 새로운 공사비는 많아도 건설업 기술 연구나 설계 안전 관리 및 보수 부분은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선진국이 되었다고 내세웠습니다. 땅에 묻힌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튼튼하게 다지며 기초를 만든 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누각 같은 전시적 상징물을 지으면서 건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한 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회는 성장 제일주의 구호 아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형 교회들이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형적인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 우선주의에 매달려온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내면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고 앞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두 번째 것은 편법주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검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 검찰이 쉽지 않은 숙제도 지금 맡아 있습니다. 바로 모 재벌 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건입니다. 재벌 그룹 산하의 두 자회사가 합병을 한 것이 이 모 부회장 개인의 승계 목적이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합법적이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사안입니다. 지난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수사 중단이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권고를 따르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를 보이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의 최고 경영자조차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장로교회 한 대형 교회가 당회장직,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직의 세습을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 교단도 당회장직 세습이 불법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묘한 논리로 세습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시된 문구가 은퇴하는 당회장의 자녀는 후임자가 될 수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회장은 1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퇴하는 당회장의 자녀는 세습이 안 된다, 이 말하고 은퇴한 당회장의 자녀는 세습해도 괜찮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민낯입니다. 공정성도 없고 준법 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준법 의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고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세 번째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바로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로 현재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닌가요? 바로 개인주의의 결과가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서울 시민은 휴지를 줍지 않는다는 글을 썼습니다. 왜 서울 시민은 휴지를 줍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의 팽배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 가면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다른 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이지요. 이건 역시 개인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에 편성해온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의식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 사고의 원인인 외형 우선주의와 편법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외형 우선주의와 편법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극복하여 누구나 편안히 사는 사회를 만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로 지켜집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당분간 다음과 같이 예배를 전환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또는 유튜브 중곡 감리교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 7시부터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속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은 중곡교회 밴드를 통해서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전환됩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한 예배 자세를 참고하셔서 우리 거룩하게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봉헌 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기 중보기도대 사역 안내입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3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있습니다. 등록비는 4만 원, 절반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5일 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대성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 통독은 283독 하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늘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런 맘마 나 어둠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소서.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외형우선주의와 편법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극복하여 누구나 편안히 사는 사회를 만들기로 다짐하는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중국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